당신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그 놀라운 징후로 확인해 보세요. 하느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찬양을 부르고 성당에 나가고 기도도 드리지만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신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는 영혼의 생명선이 걸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없이는 참된 변화도 참된 신앙도 참된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고 하느님 자신의 현존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순간부터 그분은 나의 삶 전체를 이끌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조작하거나 흉내내거나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오직 완전히 내어드리는 마음, 부서지고 낮아진 심령 위에 임하십니다. 그 어떤 신부님도 찬양도 전통도 성령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오직 하느님의 은총과 나의 전적 항복이 만나는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 분명해집니다. 나는 정말 성령께 내 삶을 맡겼는가? 성령은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삶의 한 구석에 조심스레 오셔놓고 필요할 때만 찾는다면 그분은 절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나의 생각, 감정, 욕망, 계획, 과거, 상처까지 모든 것을 드리는 삶.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조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성령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단지 느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삶을 바꾸시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예전의 죄 가운데 편안하지 않다면, 당신이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거슬린다면, 당신이 기도와 성체 조배 시간을 더 갈망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성령은 내면에서부터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정리하십니다. 불결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며 하느님의 뜻에 민감한 영혼으로 바꾸십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의 성전을 청소하시며 감추어진 교만, 탐욕, 음란, 분노까지 들춰내어 제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안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준비된 삶이 있다. 성령은 우리를 목적 없는 인생에서 불러내어 하느님의 계획 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 계획은 성직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에게도, 바쁜 직장인에게도, 은퇴한 노인에게도, 젊은 청년에게도 성령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성령 아래 살아가는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 작은 기도 하나, 작은 헌신 하나가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성령께 삶을 맡긴 사람은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느님의 심장을 우리 안에 붓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의 불의에 마음이 아파옵니다. 길가의 노숙자, 가정 안의 불화, 사회의 불의, 그 모든 상황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너를 사용하고 싶다. 성령은 당신을 위로만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신자로만 머물지 않고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성령께 삶을 내어드렸습니까? 단지 기도문을 외우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계획보다, 제 감정보다, 제 욕심보다 당신의 뜻이 더 소중합니다. 당신의 불로 제 마음을 태워주시고 저를 통해 세상이 당신을 보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느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마음, 말씀에 대한 갈망, 이웃을 향한 초자연적인 사랑,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도덕적 성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이 당신 안에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신학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말해줍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삶에는 반드시 표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한 민감함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웃고 넘기던 음란함이 이제는 가슴을 찌릅니다. 세상이 즐기라 부추기는 부정직한 이득, 거짓된 말, 교만한 태도에 더 이상 편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단순히 잘못된 행동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인간의 양심이 아니라 성령의 탄식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책감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십니다. 대신 우리를 죄에서 돌아서게 만드십니다. 단순히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라는 도덕적 결심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다는 내면의 갈망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생겨납니다. 그전엔 성경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졌다면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구절 하나하나가 내 상황에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치 하느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듯한 깊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영혼이 씻겨지고 회복됩니다. 이 갈망은 단순한 독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생명 유지의 본능과 같습니다. 하루라도 말씀 없이 지나가면 허전하고 방향을 잃은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보다 스마트폰보다 미디어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듣고 싶어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사랑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게 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나를 배신한 사람조차도 하느님의 자비 아래에 맡기게 됩니다. 이런 사랑은 인간적인 애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은총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억울함과 불의 앞에서 침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하느님의 연민과 자비의 심장을 이식하십니다. 네 번째로 용서의 능력이 생겨납니다. 세상은 절대 잊지 마라, 대갚아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용서하라.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이 말씀은 단지 복음서의 구절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명령이 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나를 묶었던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았던 과거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영적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삶 전반에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와 반응, 선택의 기준, 말과 행동의 모든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화가 날 때 참고 불편한 사람에게 웃어주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이러한 변화들이 쌓여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열매는 말보다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입술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감정의 고조나 한순간의 체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 쌓여가는 거룩한 습관과 내면의 열매로 입증됩니다. 오늘 다시 성령께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제 안에 계신다면 당신의 증거를 제 삶에서 보게 하소서. 그리고 겸손히 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저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의 사랑과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그 기도 위에 하느님의 은총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말은 곧 마음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즉각적이고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말이 달라집니다. 감정대로 내뱉던 말이 기도가 되고 비판과 조롱이 격려와 중보로 바뀌고 상처 주던 말이 치유하는 말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의를 배우거나 훈련받은 결과가 성령의 임재로 인한 내면의 변화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입술은 영혼의 입구이며 선포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사람은 말의 무게를 압니다. 농담처럼 던지는 말도 짜증처럼 흘러나오는 한마디도 영적 세계에서는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 조심스럽고 동시에 능력 있고 분명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1. 말이 변하면 마음이 바뀌고 말과 마음이 바뀌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시간 때우는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호흡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없듯 영혼이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바뀝니다. 주님, 이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의 마음이 제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겸손하고
영적 깊이가 있는 기도로 변화됩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자기 만족이 아니네 아니면 영광을 와이닝 구하는 기도입니다. 눈물로 중보하고 침묵 속에서 귀를 기울이며 마음에 하느님의 심장과 맞닿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기도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예배가 달라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예배는 더 이상 외적인 행위나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전체가 울려 퍼지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대가 없어도 악기가 없어도 혼자 방 안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눈물이 흐르고 주님의 임재로 공간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예배는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불이 내 마음을 태우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 고백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선 진짜 나로부터 나오는 고백입니다. 예배가 깊어질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그 크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그저 무너져 울게 됩니다. 이 눈물은 성령의 임재의 열매이며 회개의 문입니다. 3. 삶의 태도와 선택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잠시 멈추고 기도하게 되고 오해받는 순간에도 변명보다 침묵을 택하게 되며 누군가를 도와야 할 기회 앞에서 내게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행동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성령께 내어드리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조금씩이 쌓여 우리의 영혼을 다시 만들고 우리의 삶을 증거의 도구로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단순히 종교인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아있는 제자, 세상 속의 등불,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의 말은 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기도는 살아있습니까? 당신의 예배는 당신의 전 존재를 담고 있습니까? 당신의 태도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성령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를 다시 빚어주소서. 저의 입술을, 저의 기도를, 저의 예배를 거룩한 향기로 변화시켜 주소서. 성령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외적인 성공보다 내적인 변화로, 세상의 기준보다 하느님의 형상으로, 거짓된 종교성보다 진짜 순종의 길로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무릎 꿇고 성령께 말해 보십시오. 주님, 저를 사용하시려면 먼저 저를 바꾸소서. 그 고백이 당신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여정에서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께 붙들린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당신 안에 살아계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에 묶여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권능은 단지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뚫고 나아가게 하는 하늘의 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의 공격 앞에서 주저합니다. 질병 앞에서 무너지고 비난 앞에서 움츠러들며 미래 앞에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디모 1:7. 성령은 우리 안에 하늘의 용기와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그 용기는 사람을 향한 오기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단단히 서게 하는 담대함의 영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원래 겁 많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성령이 임하시자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히 선포하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겁쟁이에서 증인으로, 피난자에서 전사로 바꾸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공격이 거세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면은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단지 함께 있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능력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 성령은 당신에게 하늘의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이 권위는 직분이나 교회 내 위치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권위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당신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안에는 하늘이 동의하는 권위가 담깁니다. 이 권위는 당신의 말에 무게를 실어주고 당신의 기도에 영향력을 부여하며 당신의 선포에 하늘의 능력이 동반되게 합니다. 악마는 이 권위를 두려워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앞에서 어둠은 머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빛이 임하고 자유가 선포되며 하늘의 질서가 서게 됩니다. 2. 성령은 당신에게 시련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 감정의 고통, 관계의 상처, 삶의 방향성.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담대함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보여준 믿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도 찬양했던 확신, 사도 바오로가 감옥에서 편지를 써내려가던 담대함의 뿌리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반응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한 반응입니다. 3. 성령은 당신의 발걸음을 사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안위를 좁아 살지 않습니다. 그는 편안함보다 하느님의 뜻과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로 부르시고 때로는 외로운 길로 인도하셔도 그 길에서 성령은 하늘의 공급과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사람들의 얼굴, 그 모든 것이 그 권능의 열매입니다. 4. 성령은 당신의 삶을 통해 하늘의 질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질서와 빛을 가져오는 존재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성령이 혼돈 위에 운행하시며 빛과 질서를 세우셨듯 당신이 가는 곳마다, 당신이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늘의 평화와 하느님의 권위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을 통해 묻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은 다릅니까? 당신 아래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당신은 담대히 고백하게 됩니다. 저 안에 사 계신 이는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저를 이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단지 위로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이 성령 안에 산다면 당신은 이제 단순한 신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권세 있는 하느님의 자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사람이며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지닌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령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주신 권세를 믿고 사용하겠습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택하겠습니다. 피하기보다 맞서 싸우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 위에 성령은 능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진짜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단순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머뭇거리고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 애써왔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 질문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하느님의 관점으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준을 들이밀며 말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벌고 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인정받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결국 우리를 비교와 불안, 열등감 속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이 세상의 소음에서 건져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흐르는 하느님의 사랑과 확신 속에 서게 됩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고 변하지 않으며 실수와 부족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1. 성령은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늘의 해답을 경험하는 여정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과거 실패나 상처, 사람들의 평가나 조롱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하느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너는 값없이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녀다. 너는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다. 너는 빛의 사람이며 거룩한 사명자다.
이 음성 앞에 어떤 비교도 어떤 열등감도 사라집니다. 2. 성령은 당신에게 존재의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이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목적을 잃은 삶은 반드시 지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할 일이 아니라 존재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태어났다.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받았다. 너는 이 시대를 위한 나의 도구다. 이 선언은 우리 삶을 무의미에서 소명으로 바꿔놓습니다. 출근길이 사명의 길이 되고 가정이 선교의 땅이 되며 작은 만남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룩한 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3. 성령은 당신을 일상 속에서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명을 떠올리면 선교지, 사제직, 수도 생활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위대한 부르심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가 곧 하느님의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엄마, 직장에서 일하는 공부하는 학생, 장사라는 자영업자 모두가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4. 성령은 당신을 유일한 존재로 존귀하게 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골작품이다. 너는 대체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너를 이름으로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를 좇지 않습니다. 나만의 걸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고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5. 성령은 당신의 시간을 하늘의 시계에 맞추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스케줄이 아니라 하느님의 타이밍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아렘느레과 이에 도리보낸 너푸니수 주른새의 구 유림뻔이 급하게 움직이던 삶에서 멈춤을 배우고 성급하게 결정하던 습관에서 묵상과 기도로 분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모든 순간은 우연이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 안에 예비된 계획이라는 것을. 6. 성령은 당신에게 담대한 고백을 주십니다. 세상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뜻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담긴 삶은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다른 영혼들에게 소망과 부르심의 불꽃을 옮겨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은 묻고 계십니다. 값스 너잉 누구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령 안에서 정체성을 찾은 사람입니다. 혹시 아직 머뭇거리고 있다면 지금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제게 말씀해 주소서. 제가 누구인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주님의 시선으로 저를 보게 하소서.
그 기도 속에서 당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방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체성과 사명을 지닌 제자로서 성령과 함께 세상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정신없이 바쁜 일상, 넘쳐나는 정보, 그리고 끝없는 오락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어느샌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안일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흔드시고 일으키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심으십니다. 더 이상 얼마나 덜 죄 지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주님, 어떻게 더 거룩할 수 있습니까? 하늘 묻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시선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고 정지가 아이라우지라.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조용히 기도하며 자신의 내면을 거룩하게 지키려 애씁니다. 왜가?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선택이 아니라 제자의 본질이라는 것을. 1. 성령은 우리를 잠든 영혼에서 깨우십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여도 그 이면에 깃든 영적 전쟁을 감지합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그 말 뒤에 숨은 상처와 갈망을 봅니다. 성령은 우리가 겉모습에 속지 않도록 하시고 진짜 본질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흘러가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흐름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2. 성령은 거룩함을 삶의 기준으로 세우십니다. 거룩함은 단지 깨끗해 보이는 외모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습관,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는 용기, 내 마음을 날마다의 주님께 드리는 결단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죄에 쉽게 묻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죄도 민감하게 감지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는 것을, 거룩함은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반응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3. 성령은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주십니다. 거룩한 삶은 결코 개인적인 경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삶은 주변을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며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사람들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묻게 됩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평안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강하게 만드나요?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소리치지 않아도 증거가 나타납니다. 말보다 강력한 삶의 향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4. 성령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도록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태 54. 이 빛은 단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 힘, 거짓을 드러내는 진리, 절망 속에 소망을 심는 하느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공간에 있든 그곳을 밝히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갈등 대신 화해를, 불평 대신 감사를, 절망 대신 믿음을 전하게 됩니다. 5. 성령은 우리의 영향력을 넓히십니다. 거룩한 삶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족을 바꾸고, 진실한 한 신앙인이 직장의 문화를 바꾸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한 제자가 도시 전체에 복음의 불꽃을 옮길 수 있습니다. 영적 영향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성, 순종, 거룩함의 깊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런 자를 통해 하느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6. 성령은 우리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해도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위로자이십니다. 우리가 지칠 때 그분은 조금만 더 가잘하시며 희망을 속삭이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그분은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하시며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이 은총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성령님, 저의 생명 끝날까지 저를 거룩하게 이끌어 주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께서 당신 아래 거하신다라면 당신은 평범한 삶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깨어 있어야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며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통해 세상을 비추게 원한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저를 깨우소서.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소서. 저의 삶이 세상을 향한 등불이 되게 하소서. 그 고백 위에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세상 속에 하느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